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어떤 것이 채워진다면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에는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 4만 2천 명, 그리고 남종, 여종 7천 명까지 하면 한 5만 명 가량의 바벨론, 페르시아의 삶을 끝내고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토로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귀환 백성들이 돌아온 이유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에 주변 사람, 주변 국가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중단되었느냐? 16년 동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의 터가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의 회복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도 있겠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판벽한 집, 벽돌 집으로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학개서는 길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2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심된 내용은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로 임하십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이미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또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된 환상을 다시금 보여주실까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실 스가랴서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 양이 많고 3분의 1 지점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개의 환상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가 화석류 사이에 선자, 붉은 말, 말들이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말은 상당히 온 땅을 두루 다녀요. 두루 다니고 이제는 내 뿔과 내 대장장이는 내 제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측량줄을 잡으면서 그 영광의 약속이 세상에서 어디로 모입니까?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야기로 시선이 열방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예루살렘과 대제사장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게 되는 성전 안에 있었던 등잔대와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 네 병거, 이걸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서 어디로? 온 세상으로 시선이 확장되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8가지 환상 중에 중요한 것은 4번째와 5번째 환상이에요. 4번째와 5번째 환상이 예루살렘 중심에 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어디로 집중돼요? 예루살렘으로 집중돼요. 예루살렘에 집중된 4번째와 5번째 환상 이후 다시 6번째, 7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다시금 시선이 확장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4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성전 사이에, 성전 앞에 서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혀졌다는 말은 누가 다 더럽혀졌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 대제사장 에봇의 앞판에 있는 12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더러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사탄이 비웃고 고발할 때에, 참소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의의 옷, 신부로 단장되어진 그 옷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8가지 환상이 사실 하룻밤 사이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꼭 잠자던 사람이 깨어난 것처럼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만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환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5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잔과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메로나라고 말하는 이 금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 환상과 6번째, 7번째, 8번째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환상들,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오늘 이 5번째, 6번째, 7번째 3개의 환상을 우리가 같이 묶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같이 묶어서 보게 되는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환상의 시작은 어디라 그랬죠? 온 땅을 두루다니던 말이었어요. 그 온 땅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옷을 입히시고 회복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타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온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 환상, 3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해 가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왔습니다. 헌신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1차로 몇 명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남종 여종 빼고 42,300 몇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1차로 돌아올 때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왔을까요? 유대인의 일부만 돌아왔을까요? 유대인의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70년 이상 살았습니다.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2차 포로 기한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어요. 이 에스라가 본토로 돌아가자, 1차 포로 기한 이후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2차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함께 2차로 돌아갈 사람들을 막 페르시아에서 모았는데 다른 지파는 그래도 일부가 모였는데 어느 한 지파는 한 사람도 안 모였어요. 한 사람도 안 모인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한 사람도 본토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약속의 땅이냐,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안정된 삶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아야만 여러분 뭐를 하게 될까요?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든 바벨론 땅이든 페르시아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복 받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돌아가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면 그냥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깊은 잠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교를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선교사로 보내러 가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잠을 이기십시오. 잠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금니 꽉 깨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금등잔대와 그 좌우의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4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보여줬다고요? 금등잔대와 좌우에 선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줘요. 그럴 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환상을 보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의 의미를 모르니까 뭐라고 물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면 우리처럼 이렇게 얕고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나는 환상을 봤다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환상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야, 내 신기한 거 봤대, 어제 꿈에 이거 나왔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가 본 환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에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목사인 니는 그것도 모르나? 이런 뉘앙스예요. 스가랴야, 니 이거 모르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은 몰라도 이쯤 되면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이쯤 되면 목사로서 모른다를 말하면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뭐 안다 칩시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8가지 환상의 의미, 그 환상의 그 제목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도, 신약 시대에 와도, 예수님 이후 사도행전 시대가 와도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맞습니까? 예,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 2차 선교여행 할 때 바울은 어디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인 유럽 사람을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게 해서 뭐라 그랬어요? 건너와서 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획도 없던 2차 선교여행을 어디를 향해 갑니까?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 선교하는 동안 고린도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더 이상 선교하기가 힘들었어요. 상당히 지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뭘 했습니까? 선교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던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하십니까? 기록된 말씀, 66권의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록된 말씀 앞에 서서 이 기록된 말씀의 본의를 모르면 여러분 읽고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답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의 답은 그죠?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찌릿하게 옵니까? 그게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며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며 어느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시대에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뭐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등잔대였습니다. 메노라라는 이러한 금등잔대인데, 여러분 이게 등잔이 8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7개 이렇게 돼서 금등잔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환상의 모습은요, 요 원래 이 대위에 7잔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불을 7개를 켜는데, 가만히 보면 이 잔 위에 또 7개의 더 불을 켤 수 있는 뭔가 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 49개, 77이 49죠. 7개 등 위에 또 7개씩 있는 거죠. 77이 49에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 같은 금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오늘 4장 6절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가장 어두운 여러분 성소 안에 켜지는 이 금등잔대, 이게 켜져야만 그 속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그곳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온전해지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스가랴서의 책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신약의 성경책도 성경에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되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거든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큰 산을 만나죠. 큰 산을 만나면 이 말씀 좋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죠? 큰 산아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불경기입니까? 큰 산아, 불경기의 큰 산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 아멘 이렇게 하시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건축해가는, 재건해가는 것을 맡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큰 산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 큰 산이 무너져야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산이 막혀 있으면 건축 재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도달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이 7절 이후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그러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라고 이해하잖아요. 40장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을 말하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목사만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목사님 그런 건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눈빛인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 오실 길을 많은 거죠. 평탄하게 하게 한 사역이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회복과 부흥은 그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리라라고 말했던 스가랴서 4장 6절 이후에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된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 말씀의 인용이라면, 이 3절과 4절 이후에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8절 사이에는 어떤 말이 등장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뭐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 큰 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성전의 본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의 진짜이신, 진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실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연민, 나의 좌절, 나의 슬픔, 나의 사랑, 나의 회복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신구약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 무엇인가 열심히 해요. 제가 설교를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하는지를 잘 몰라요.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중 되면 한 50이나 60쯤 되면 뭐가 찾아와요? 우울함이 찾아오잖아요. 우울함. 그죠?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뭐 하려고 쟤한테 저렇게 많이 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저거 보고 저러려고 내가 이렇게 온 내 삶을 헌신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행위만 남고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신앙의 열심을 뭐라고 말해요? 그걸 외식주의,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상가교회에 있다가 이곳에 건축할 때 여러분 보통 열심히 했을까요? 보통 헌신이었을까요? 한 번씩 정신 차리고 나면, 저도 정신 차리고 나면 이거 왜 했을까? 이 세상의 경제적 논리로 보면 이런 것을 왜 했을까? 여러분, 교회의 사람 숫자도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옛날에 80평 상가교회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적정한 인원은 몇 명쯤이었을까요? 그때는 한 100명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와서도 이 공간에, 그죠? 얼마쯤이면 적절해요? 한 300명이면 적절하겠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의 날도 했잖아요. 뭐 선교사님 날을 하니까요, 막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300명이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등록 출석 주일날 오는 인원이 300명쯤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더 있잖아요. 여러분 500명 돼도 괜찮겠죠? 이게 제 기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이러냐고.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와 목적을 상실한 채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점점 우리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0절 이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의 일을 어떤 일이라고 말한다고요?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 야, 그거 별것 아니야. 야, 그거 때 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못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 환경 열어주면 하고 환경 안 열어주면 못 하는 거지.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뭐를 줬다고요? 다림줄. 다림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등잔대 좌우에 이 두 감람나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4장 9절 이후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신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전을 스룹바벨과 예수와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일을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온 세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 가운데 보이시겠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성전 재건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같이 주의 영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결국은 어디로 향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 앞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한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시나요? 아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성전의 본의는, 성전의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로 본다고요? 당신의 이름이 일컫는 백성이래요. 이스라엘 그러면 곧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에는 누구의 이름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다고요.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를 나타내 보이신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신다고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건물로서 솔로몬 성전을 웅장하게 잘 지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에, 사실 여러분 이게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놓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반대편에, 여러분, 이것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역대하 7장 19절 이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서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럼 여러분, 사실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와 1차 포로기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역사는 어떤 역사였어요? 바로 이 20절 역사였단 말이에요. 20절 역사.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각양 곤충을 섬겼다고요. 만몬신을 섬겼다고, 돈신을 섬겼다고요. 태양신을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 성전을, 그죠?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났어요?
무너짐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을 회복해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지난 앞에서 에베소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전의 참 의미가 뭔 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참 성전이, 이 성전이 예표하고 있었던 예표, 실제로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의 실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앞으로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본문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됐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를 담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예수 그 이름 교회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교회는 가보면 이 교회 앞에다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중앙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한자로 예배당 이렇게 써놨어요. 성전 아니에요. 성당도 아니에요. 예배당이라는 말은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성전 아니고, 진짜 성전은 누구십니까?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참 성전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 성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여러분, 절대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함께.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당만 먼저 지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건축하고 나서 그죠? 우리 마당까지 다 했잖아요. 예전에 지어도 생각해 보니까 시골 교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본당 먼저 짓고 돈 없으니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또 막 헌금 들어오면 그 다음 뭐를 합니까? 마당도 포장도 하고 뭐 교육관도 함께 짓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건물로도 지어져 가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지어져 가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참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본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 성전이 되도록 죄를 씻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참 비참할 때는 언제 비참하다고 느낍니까? 언제 비참함을 느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을 때 참 비참함을 느끼셨습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3주간 좀 설교를 안 하고 좀 쉬는 동안 최근에 이 신학계의 흐름들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간의 비참함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어 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인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비참함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교회조차도 이제 별로 하지 않아요. 왜 비참한가 하면 상처 때문에 비참하대요. 이 세상이 불공평해서 비참하대요. 저 사람은 불공평 가운데 돈을 많이 벌었고 자기는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진짜 비참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이런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줍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엄청 크죠? 여러분, 길이가 9m예요. 너비가 4.5m. 솔로몬 성전의 현관과도 같은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스가랴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생략하고 이 말씀은 뭡니까? 앞에서 성전 건축과 연결해 볼 때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일은 작은 일이야. 신앙생활은 그냥 삶의 일부야. 그죠? 뭐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 내 삶 사는 것도 바쁜데 돈 없어봐 얼마나 비참한데. 여러분, 모든 생각들이 이런 생각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도둑의 집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되이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은 하지만 모두 다 헛된 맹세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그들을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로 시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명되이 맹세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따라 헌금하고 싶으면 하도록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네 이번에 사기 1,000만 원 당해라 마. 그렇게 몇 번만 당하고 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갔는데 뒤에서 차고 와서 빵 박아버렸어요. 뭐 하나 안 하면 항상 하나니까 탁탁 쳐요. 이 본문은 지금 당장 뭡니까? 심판이, 징계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많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전 건축은 별것 아니야, 때 되면 하고 형편 되면 하는 거야, 이건 작은 거란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는 잘못된 구원의 생각들 속에 흐트러져 있던 그들을 향하여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무엇입니까? 이 징계가 있음을 알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반드시 그 죄의 문제,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에바 속에 있던 여인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스가랴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여러분, 에바는 뭡니까? 우리 말로 하면 한 말 두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대는 말통 있죠, 말통. 한 말 두 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통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한 말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두 말 정도 되는 통이겠죠. 통 안에 어떤 여인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뚜껑을 납으로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이 담겨 있는 이 에바 말통이 하늘로 붕 올라가더니 어디로 떠나가요. 그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할 땅으로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우상을 말하는 큰 음녀를 말하고 있고, 이 큰 음녀가 이 에바통에 담긴 채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 우리 요한계시록에 했죠? 바벨론에 있는 큰 음녀. 결국은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서 이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이 있었던 원래 그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을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시겠다? 무너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비참하다고요? 인간이 왜 비참하다고요?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예수님 마러 오셨어요. 마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병이 안 걸리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번영과 부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을 흘리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의 통치를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통치라는 말은요, 누가 통치해요? 왕이 통치해요. 왕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물며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주여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